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앞에 말씀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다 계획을 짜놓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은 30을 계약금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까 기회를 보다가 이제 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제자리로 나오는데, 유월절이 언제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예요. 정월 초하루 명절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명절을 지키실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걱정입니다. 내일 모레면 정월 초하루인데 어디 가서 이 명절을 지키나?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정해놓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 가서 올 명절을 어디 가서 지킨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을 이고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여기 너희 집에서 명절을 지키시겠다고 해라. 아니,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명절을 지키려고 할 때 명절은 식구들끼리 명절을 지키려고 준비하지 다른 사람에게 명절을 주려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누군지에 대해서는 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정월 초하루 음식, 설날을 지키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누구한테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내놔요. 그러면 아마 그 집은 여유있게 사는 집이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도 먹고 살기 어려운 손님 오면 힘들잖아요. 그 당시 손님이 한두 사람이에요. 예수니까 13명 아니에요. 그렇죠? 13명의 제자들, 그것도 남자들이면 13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잡수실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명절에 어디 가실 데가 없을 거다. 필경 누구네 집으로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실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준비 좀 하자. 그래서 준비를 했는지 여하튼 아무 얘기는 없어요. 이제 그 정황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내겠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 먹을 때 지금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인데 그 당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됐던 원인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성지순례에 대한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한 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 정도 유대교 신자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6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200에서 300만 명이
와서 옹집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산이래죠. 발 디뎌볼 틈도 없이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가 6월절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때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체제, 그 당시 유대교가 제정해 놓은 종교 체제에 따라서 6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지만 목적은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종교 체제를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명절 지킬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제자들이 묻는다고 했죠? 우리가 어디서 6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명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리로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내 집에서 6월절을 지키시겠다고 하라. 자, 그랬더니 그분은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먹고 살기가 보통 힘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13명의 장정들이 명절을 지키러 오신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준비해놓은 그 자리를 누구한테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명절의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끌어오셨어요? 안 끌어왔어요? 자, 그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좀, 요즘 우리 얘기하면 옛날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소 키우잖아요. 그 당시 이 나귀는 그 집의 재산목록 1호요. 온 재산의 모든 표현이 다 거기 있는데, 아니 그 나귀를 예수님이 풀어보라고 보니까 순수하게 줘요, 안 줘요? 어떻게 그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귀를 준비해서 내어놓은 자, 6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한 사람,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 준비해놓고 가셨죠? 그 누구의 무덤에 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중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말씀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준비된 자들이 있다. 그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라. 자, 이렇게 준비된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한다는데, 자,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아먹을,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느니라. 아니, 식사하시다 말고 그냥 느닷없이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자, 모두가 다 그러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오늘 이야기를 할 때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본인은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계약금까지 다 받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서도 아닌 것처럼,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 가룟 유다가 뭘 먹으러 가려고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예수님도 같이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손을 넣은,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자,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죠? 아니 아니 지금, 자,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그 당시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그러면서 이 유다는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제 성만찬식을 하시는데, 자, 이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 설교를 하시죠.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그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설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없는 게 또 뭐가 없냐면, 자, 이날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그 감람산으로 예수님 나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기도하러 가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마태와 요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지금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고별 설교하신 것을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설교를 안 듣고 요한만 설교를 들었죠?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빼놨을까요? 다른 성경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받아 먹으라, 내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성만찬식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어디 있느냐.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 원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만찬식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는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얘기를 해오고 교리만 가지고 얘기해. 우리 되게 교리만 가지고 얘기해.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자연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만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만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가시고기라든지 연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것들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희생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희생하심이 결국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것과 같다요?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신앙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 부활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우리의 먹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먹이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 만물의 원리와 이치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 모든 구원의 원리, 모든 종교가 진짜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만물의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내 몸을 내어주는 것 같이 너희 몸을 내어주어라 라고 하는 사랑 실천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